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시를 하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구의 시죠? 김춘추 아니고 김춘수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죠. 하나의 사물에, 그냥 이름 없는 그냥 하나의 사물에 불과했던 무언가가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은 어떤 사물에 붙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 안에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먼저 말하죠.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살았고 내가 얼마가 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러고 실컷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7분의 순자님이 계시고 6분의 지현, 6분의 또 지은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자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고유함은 다르다라는 거죠. 제 이름 또한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표씨라는 것도 흔하지 않고 명성이라는 글자를 이름에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표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뒤져보니까 또 우연히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 또 계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20년 정도 더 많으신데 같은 성을 갖고 같은 이름을 갖고 또 저처럼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분의 표명성 목사님,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괜히 저 때문에 그분의 목회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하듯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가 2달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절대자, 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대자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결국 같은 대상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알라나 신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서로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색채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신, 어떤 절대자, 이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단순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이상이었던 하늘님의 어떤 변형으로 된 하느님, 이것과도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모세가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 우리가 자주 쓰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야훼라고도 많이 쓰기도 했어요.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그 말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조상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또 이 이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고 이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존재의 본질과 또 정체성,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의 이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이름 속에 신이 지닌 특성과 힘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 이집트 시대였죠. 이집트는 대표적으로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저마다 특징과 역할을 또 어떤 영역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하고 신성하게 그렇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그들의 신화 속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로 묘사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신을 떠받드는 왕조와 또 그 지역에 얽매여 있고요. 또 그 신들은 전 우주를 포괄하는 어떤 통찰을 제공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리거나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신들조차 탄생과 또 소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 라라는 그 신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숭배를 받지만 그 자체로는 밤이 되면 힘을 잃고 저승을 여행해야 하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낮에만 활동하는 신이라는 거죠. 또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오시리스는 자신이 죽음도 관장하고 부활도 관장하지만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모성과 마법의 신 이지스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시스,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신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묘사되지만 남편인 오시리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어느 한계가 있는 그런 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들은 저마다 어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 신,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신도 시대가 달라지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그 신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서로 다른 신이 하나의 신으로 통합되기도 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겨지던 신이 내일 왕조가 바뀌면 저 밑에 가서 제일 하급신이 되어 있고 또 오늘 하급신이었던 신이 왕조가 바뀌면 가장 높은 신으로 그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이집트라는 국가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은 또 그 왕조와 함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다신교 상황에서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나를 지금 불러 세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는 혼자 있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의 선포는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또 모든 속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또 완전히 또 충족하고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 또 환경, 사회, 물질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존재 자체도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또 나 언제 죽어야지 하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마저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딱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에 그것을 딱 못 박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또 우리 부모님은 또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계속 우리는 연쇄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또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 공기도 좋아야 되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내가 안정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교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 의존받아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우리랑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나 섬김이 부족해서 존재가 유지되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번에 설 지나왔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뭔가 정성이 부족하면 신들이 삐져갖고 복도 안 주고 조상신들 못됐어요 참. 그렇게 뭔가 부족하면 정성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원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충만하실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완전하고 변함없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절대적인 가치가 많이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사회의 어떤 구조가 계속 바뀌어가고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날의 허상으로 밝혀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이성과 의지가 굉장히 불일치를 이루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평안과 안정, 이런 사회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현대의 신들, 너희가 이것들을 따라오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기는 거죠. 또 쾌락이란 이름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처럼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죠. 물질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움켜쥐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게 돈이죠. 또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쾌락은 순간의 만족을 줄 뿐더러 결국에 그 끝은 허무함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강대국처럼 강한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바로 절망뿐이었죠. 그들은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대 속으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건 비참한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처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은 어쩌면 세상과 구분되어서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나는 돈이 좋아, 나는 성공이 좋아, 나는 쾌락이 좋아 하면서 따라갈 때, 아니야, 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성과로, 사회에서는 명예로,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좀처럼 잘 오지 않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라는 건 꼭 내 옆에서 끝나버리고 내 앞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평안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에 의존되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들, 또 그것도 누군가에 또 의존되어서 앞에서 무너지면 뒤에까지 짜르르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떠한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어떤 평가도 필요 없이 완전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어떤 가치와 어떤 사회적인 평가와 어떤 순서와 순위와 어떤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속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누가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관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언제나 참되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